6장 13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니기 때문에 교회 오실 때 좀 힘드셨나요? 예.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지요. 지난주 잘 지내셨습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예. 건강하셨어요? 예.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평생 10,000명이 넘는 고아를 보살핀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 큰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하는 믿음만으로 감당하자라고 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자서전에 보니까 그가 이 고아 사역을 하게 된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의 말을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나와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의 도움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만으로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 이 뮬러를 고아들의 아버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의 사람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뮬러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기도는 왜 한다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6장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바른 마침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반절의 말씀 뒷부분이라는 뜻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스크린에는 괄호를 다 뺐습니다만 여러분이 만약 성경으로 열어서 본문을 보고 계시다고 하면 이 말씀은 괄호 안에 들어있습니다.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괄호 안에 넣었다.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라 괄호 안에 있다. 네. 세 번째 답은 여러분 아시죠? 잘 모르겠다. 네. 어떤 걸까요? 1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은 다행스럽게도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전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말해요. 성경을 기록했던 첫 번째 저자들의 오리지널 원본은 저희들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했는데 마태가 직접 기록한 마태복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모세가 창세기서부터 이 5권의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을 모세 오경 그렇게 말하는데 모세가 기록한 오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카피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카피를 만드는데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즘이야 뭐 사진으로 찍어서 하니까 원본과 그대로 똑같은 카피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소위 필사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기록해 놓은 것을 읽으면서 받아 적어야 한다는 건데 해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이러면 오류가 참 많이 나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특별히 이 일들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름은 아시나요? 서기관이라는 사람이었죠. 필사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필사해 카피본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오른쪽에서부터 오른쪽이죠. 이쪽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씁니다. 보통 우리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글을 쓰잖아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 그 행간의 맨 마지막에 그 이 줄에 사용되어진 자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꼭 써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죠? 한 줄을 쭉 쓰고 나서 기역, 니은, 디귿 그걸 다 헤아려 가지고요. 그게 몇 개나 사용되는지 옆에 20, 이게 그럼 22라고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숫자가 틀리면 반드시 파기해 버립니다. 그거는 원본과 다른 카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어떤 곳에 존재하고 있는 복사본보다
히브리 사람들이 카피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그 정확도에 있어서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널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스럽다고 말하는데요. 어쩌면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이런 거 있으면은 유리관에도 넣어놓고 그 앞에 사람들이 절호를 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모세가 만든 모세오경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야 그거만 내가 한번 만져보면 병이 다 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원본은 다 없애고 카피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재하는 카피 중에서 몇몇 개의 아주 신빙성 있는 카피에는 이 말씀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본문에 이 똑같은 평행 구절, 다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어쩌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 기도 원본을 말씀하실 때에는 아마도 가르치지 않으셨을지도 모른다. 후대의 사람들이 혹은 마태가 기도는 이렇게 마치는 게 맞아 라고 첨가한 말씀일지도 모른다 라고 해서 과론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결정을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는 이 마지막 부분을 하지 말까요?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지는 말씀이니까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규절은 기도를 마칠 때 아주 적절한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자, 몇 가지 이유가 이래요. 유대인의 기도의 끝은 보통 찬송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기도인 시편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의 각 장들은요 거의 대부분 기도로 시작하지만 찬송으로 맺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 전체의 마지막 장 150편이죠.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살아 있습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기도란 영혼의 호흡 그렇게 말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숨 쉬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데 그 살아있는 사람의 삶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기도 그것이야말로 찬양으로 매듭을 지어야 하는 게 맞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고 있는 이 기도를 맨 마지막 절에 그것이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던 것인지 아니면 마태가 삽입한 것이든지 간에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 번 여러분에게 들었던 말씀입니다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내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잘 모르죠. 내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가장 정확히 아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사건이 기도라고 하면 그 기도의 마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어야 합니다. 이제 그 찬양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우리는 기도를 마치면서 무엇을 찬송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백 개의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은 아십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이 표현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동의어라고 했습니다. 어떤 영토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느냐 다스리지 않으시느냐가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기도를 마치면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다윗 평생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소원이었을까요? 나라를 넓히는 것이었을까요? 아들을 많이 낳는 것, 돈을 더 많이 갖는 것. 다윗은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 간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했던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원입니까?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셔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소원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거절하셨습니다.
역대상 17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간절한 바람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너는 지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평생 전쟁터에 있었던 다윗이죠. 나라를 회복하느라 수많은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여야 했고요. 그의 손에 늘 피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왕이신 사람들의 화목과 회복을 주장해야 될 성전, 그것은 이런 피 묻은 손으로 지어지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들었던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역대상 17장 같은 장의 18절의 말씀에 보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니 기도가 거절됐는데 왜 감사할까요? 그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18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바람이나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이 자기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이죠. 자신이 자기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니 감사가 되어졌어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더 하고 싶은 게 성전을 짓는 것이지만 만약 그것이 허락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죠. 이런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았던 사람이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에게서 손수건을 앞치마를 떼다가 병든 사람에게 덮으면 나았습니다.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에게는 질병이 있었어요. 어떤 학자는 안질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어쩌면 더 심한 질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3번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에 3번밖에 기도를 안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3번 기도했다라는 말은 아마도 그가 했던 어떤 기도보다도 더 간절하게, 더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횟수가 3번이었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렇게 3번을 기도 제목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일단은 괴로워서 죽겠고요. 그리고 제가 누구의 병을 고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눈에 고름이 질질 나면서 사람들을 고쳐주려니 부끄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너나 잘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절 좀 고쳐주십시오. 당연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예외였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고쳐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고쳐주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고쳐주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 실망했을까요? 아닙니다. 9절의 말씀에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절하심으로 라는 뜻이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거절하셨는데 바울은 기뻤습니다. 거절하시면 거절하시는 뜻이 있을 거야. 도리어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 뜻대로 무엇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실망하고 심지어는 기도를 멈춰버리고 심지어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노를 갖는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의 마침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면 내 할 몫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응답의 몫은 내가 원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거의 대부분 이루어 주십니다. 아들 달라고 하면 주시고요. 가난해서 못 살겠다고 하면 돈도 주십니다. 세상에 속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해도 정말 많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을 구해도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시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십니다. 그러셨잖아요. 우리의 평생의 하나님이 그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실하고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실지라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내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그 기도의 마침은 하나님의 뜻대로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를 마치며 확인하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내 뜻대로 된 것보다 더 유익하고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권세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밝히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권세를 베푸셨는지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천지사방에 빛을 없애셨습니다. 여러분, 빛을 없앤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오직 이 세상의 모든 곳에 빛을 다 없애시면서도 오직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고센 땅에만 빛이 있게 하셨습니다. 천지를 다 깜깜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이 사는 곳에만 빛을 주시는 것, 하나님 아니면 못합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십니다. 그것도 자기 백성이 건널 때에만이었습니다. 애굽 군대가 건널 때에는 다시 물을 닫으셨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 물에 목을 축여야 하는 사람들은 2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 퐁퐁 솟아오르는 샘물이었을 리가 없잖아요. 강을 만드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바다를 갈라 길을 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는 소박한 기도에도, 남북의 통일을 이루어 달라는 수십 년 동안의 어떤 민족의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의 권세를 이룹니다. 내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행이나 우는 더더군다나 아니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권세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의 권세에 의지해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도를 마치며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믿음인 것이죠. 세 번째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유다,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러나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강대한 나라를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서 한 나라가 졌다고 하면 고대 국가의 상황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수많은 백성이 죽었을 것입니다. 소중한 재물은 빼앗겼을 것이고요. 이스라엘 경우에라고 하면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성은 다 회파되었습니다. 겨우 생명을 건진 사람들 줄줄이 포로가 되어져서 먼 나라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70년을 지냈습니다. 저항운동 못했습니다. 너무나 강대한 국가라 그곳에서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켜 보겠다고 독립군 같은 거 조직할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대적할 수 없어 보이던 바벨론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를 세우시죠. 그리고 그 나라가 세워지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역대하 36장 23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바사라는 말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페르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페르시아를 세웠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기차게 상소를 해서 고레스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적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까? 꿈꾸는 것 같았어요. 이런 얘기 언제 씁니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질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되어질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노예날 때 마음에 담았던 감정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시편 126편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소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사건을 보았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백성 더더군다나 아니었죠. 그런데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나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기도응답의 목적입니다. 기도는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세상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저는 91년에 큰 교통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서울에 차를 갖고 제 식구들 다 태우고 우리 아이들이 1살도 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깜난쟁이 둘을 데리고 이제 서울에 본가에 올라오는 거예요. 안개가 지독하게 꼈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이 안 보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안개를 별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중앙분리대를 아주 힘있게 들이받았어요. 길이 안 보여가지고 차가 어코디언처럼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 정신을 잃고 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정신을 차렸죠. 그러고 보니까 차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깜깜해서 뒤에선 달려오던 자동차가 내 차를 다시 받을 것 같은데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요. 야, 찌그러진 차에서 차문을 열고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아빠가 뭔지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더니 아코디언처럼 찌그러진 차를 필 수 있었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해요. 하여튼 어떻든 내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괴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발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겨우겨우 내려서 그렇게 서울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많이 다쳤었어요. 그리고 자동차는 옆으로 이제 끌어내 놨었기 때문에 그 자동차가 이제 어디로 갔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갈 수가 없어서 장인어른이 이제 그 차가 실려 간 곳을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경찰관과 함께 사고 경위에 대해서 쓰고 이제 차를 다시 이제 공장에 맡기고 뭐 그런 과정을 지나셔야 하잖아요. 근데 그 사고를 처리를 해주던 경찰관이 제 사고 난 자동차를 척 보더니 아이고 사고가 컸군요. 어코디언처럼 찌그러졌다니까 이 차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이 차에 탄 사람 죽었겠는걸요. 그랬대요. 우리 장인어른이 기가 막히잖아요. 안에 타고 있던 자기 딸을 비롯해 4명이 다 살아있는데 다치긴 좀 다쳤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우리 장인어른한테 한 말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안 죽었어요? 이런 사건에서 안 죽었으면 그 사람 복사합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물으셨답니다. 그랬더니 이 정도로 사고가 크게 났는데 안 죽었으면 목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오셔서 그 말씀을 저한테 전해주시는데요. 갈비뼈는 아파 죽겠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고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고요. 살려주신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그 경찰관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 그게 얼마나 제 마음속에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다른 곳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기도 응답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못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오늘 못 먹고 삽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 기업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내 아이들 못 키우고요. 하나님 아니시면 오늘까지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다시 새기는 게 있어야 해요. 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마지막은 아멘이에요. 아멘, 외래어지요. 분명히 국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한글은 아니에요. 영어도 미국 사람들도 뭐 아멘을 에이멘 이렇게 하긴 해도 이건 영어는 아닙니다. 이 아멘은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동의할 때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 그것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할 때에도 아멘합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이러면 아멘. 그러면 뭡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긴 말의 축약이죠.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아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려면 말이죠. 하나님께 대한 맹세, 서약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반드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주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 있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죠? 그 진실로라는 말, 그 말도 사실은 아멘입니다. 심지어는 아멘은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해요. 계시록 3장 14절의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거 주님을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 그게 바로 아멘입니다. 성경의 시작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두툼한 성경을 다 관통해 맨 마지막 성경의 마침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22장 21절의 말씀이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다 담으신 하나님, 그 계시의 책의 마지막은 아멘이었습니다. 기록된 모든 말씀의 온전한 이루심, 그게 아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권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스라는 말이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아멘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멘을 말할 때, 예,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합니다. 점점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갑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렌트값이 올라서 살기가 힘든 게 아닙니다. 장사가 잘 안 돼서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점점 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루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내는 거룩의 도구입니다. 제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닮아가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그 아버지를 조금도 닮지 않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은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어떠세요? 지난주보다 살이 좀 빠지셨나요? 지난주보다 좀 젊어지셨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어머 지난주보다 많이 날씬해 보이시네요. 그러면 점심을 안 먹어야 될 시대적인 사명을 갖게 되죠. 그죠? 날씬해졌대. 내가 이뻐졌나 봐. 그런 생각하잖아요. 어머 지난달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네요. 기쁘시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보다 더 하나님을 닮으셨습니까? 지난해보다 더 하나님 닮은 모습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간절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놀라운 기쁨이 되어지십니까? 먹지 않아도 좋을 만큼 우리의 기쁨이 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살을 몇 파운드쯤 내리는 것보다 주름을 몇 개쯤 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것, 그 삶은
주님을 닮는 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닮나요? 기도함으로 닮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돈으로도 권세로도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축복, 기도로 이룹니다.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만이 이루는 기적입니다. 우리 가족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는 마치 정크메일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어보지도 않을 기도라고 말할 수도 없는 넋두리,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그 말에 좀 화도 나고 했었는데 곰곰 생각해보니 저희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무엇라고 하라고 하셨는지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삼으시려고, 하나님을 닮게 하시려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맞습니다.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앞으로 기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거룩을 이루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의 마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멋지게 맞춰지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리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를 마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의 입술에 담았던 소리,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기도하는 사람들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그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